자, 이제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러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또 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썼어야 했을까? 라는 것이 일단 요한 3서를 공부하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제 여러 번의 편지를 쭉 다 쓰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편지를 썼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편지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펜을 들어서 남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길든 짧든, 더군다나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엄청 길어요. 그냥 내용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될 만큼 그 편지의 내용들이 엄청 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간단하게 적은 게 아니고 편지 안에 구도도 있고 편지 안에 분류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엄청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써서 배워야 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짧은 편지 하나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길게 걸리는데, 긴 편지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사도들은요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쓰는 이 편지들이 두 가지 어떤 조건을 사실 만족해야만 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1번은요, 내가 복음의 뜨거운 감동 속에 있지 않으면 편지를 쓸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복음의 뜨거운 감동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나 이런 걸 들으면 내가 지금 이걸 편지를 이거 꼭 써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불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상이 나에게 매우 중요해야 해요. 아무에게나 편지를 쓰진 않죠. 내 편지를 뭔 줄 알고 어떻게 대할 줄 알고 그렇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쓴 편지는 다 버리고 막 이렇게, 웬만한 연애 편지도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만큼 그냥 그렇습니다. 정성 들여 써서 막 이렇게 꼬기 타고 휴지통에 버리고 또 쓰고 이렇게 버리고, 사랑하는 누구, 말이 적당하지 않나? 이게 그런 것들도 다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들은 그 마음들이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받아내고 이것들이 지금까지 한 2000년이 지나도록 이 편지들이 간직되어 오고 그렇게 소중하게 인식이 되어 온 걸 보니까 어쨌든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아내는 당사자나 모두 다 복음의 감동 속에 있고, 또 편지를 적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서로가 사랑의 관계에서 신뢰가 매우 깊었다 라는 말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기록하는 내용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 교회의 한 회원이었거나 또는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그 가이오에 대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에게 그냥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교회의 아무것도 아닌 한 회원이었다라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이요, 자기는 늙었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런데 요한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몇 명이 요한으로부터 파송을 입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한이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근데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면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복음에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회 말씀 전파자들이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방문했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분명히 그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평신도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고, 목사 아니면 그냥 평신도예요. 목사가 아닌 평신도인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에게 반항적인 말을 내뱉고 복음의 사신들을 영접하지를 않았으며 또 복음의 사신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가 대접해서 우리 가정에서 말씀도 좀 듣고 그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게 뒤에서 막 이렇게 모함을 하고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편지를 안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런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나 단지 나타난 사실로는 그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이제 요한이 드러내서 표현을 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져 있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그렇게 허술하게 대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가이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범사에 그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가이오가 진리를 위해 굳게 행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기쁨이 생긴 것을 가이오에게 칭찬하고 또 말씀 전파자들을 좀 네가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 전파자들이 돌아올 때도 잘 전송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쭉 다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막 짧은 내용은 아니네요. 이게 되게 긴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알리고 있으며 또 편지를 들고 가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더메드리오가 아마 네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니까 그와 함께 일하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곧 방문해서 얼굴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한 3명 정도로 요약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3명 정도인데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더메드리오라는 요 3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요한은 알아서 등장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이 편지를 써 내려가게 된 그 시점이 언제일까? 이제 이거죠. 써 내려가는 시점은 요한이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울 정도만큼 늙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늙은 거죠. 완전 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그 완전 늙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지로만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는 걸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엄청 많이 걸어야 돼요. 근데 내가 걸어가서 네 얼굴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라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가 가이오라는 사람과의 가이오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이오라는 사람은
잘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되어가는 그리스도인. 요한은 그를 지칭하면서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남녀 사이에도 사랑하는을 몇 줄 되지도 않는데 4번이나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러기 완전 닭살이에요. 그 정도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의 건강은요 썩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단 알려진 일설에 의하면 그가 많이 아팠다가 나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맨날요 장사하는 집 가보면 그게 붙어 있어요. 각 가정에 이렇게 가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이 다 붙어 있어요.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주 써야 될 말들 중에 하나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마음 편하게 듣는데 마음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잘 되고 튼튼하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 조건절이 붙는데 그 조건, 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절? 한 문장이 아니고 절이요. 네. 마디란 뜻이에요. 마디. 한 마디가 붙어 있는데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중요하죠. 다시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굳이 범사가 잘되거나 강건할 필요도 없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땡땡땡 같이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조건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를 용서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만큼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절이라 그 말.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엄청 많이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1번 기뻐야 한다, 2번 억울해야 한다, 3번 슬프고 힘들어야 된다, 4번 좌절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몇 번이 답이라고요? 1번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기회가 생기고 그 용서할 기회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아무도 나를 이뻐해 주지 않고 맨날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또 뭐라고 나와있냐? 그러면 내가 미움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왼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가 잘못해서 한 건 네 죄 때문이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가 잘하고도
충분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네가 미움을 받으면 그때 너는 기뻐해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 그 상이 뭐죠?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렇게 가볍게 외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웬만하면 마음속에 찔림 없이 그냥 하나님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우리가 용서를 베푼 것만큼만 그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기 쉬운데 그럼 우리는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업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잘되고 나서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어서 부유하게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건강하면 결국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의 일을 하죠. 주의 일을 하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한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낼 수 있도록 큰 부자가 일단 되게 해주신다면 저는 선교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교회에 헌금도 해가지고 번듯하게 교회도 멋진 엘림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큰 기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이윤호 성도님하고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한 얘기가 뭐냐면 물론 안타깝죠. 한 얘기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갖은 말로 꾸며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도 하나님 그렇게 속으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 나 저거 장난감 완전 화려하고 저거 있잖아. 저거 예전부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사실 날 위해 사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갖고 놀면 엄마를 귀찮게 안 하고 엄마 말도 엄청 잘 들을 거고 그러니 엄청 좋잖아. 그러니 그 장난감은 꼭 사줘야 돼. 알았지? 엄마 꼭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의미들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부유해지는 걸 꿈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서 영혼이 잘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선 사람에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나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귀신 같은 기도가 이 세상에 99%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내가 막 떠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속이 후련하네.
소리를 지르고 와도 속이 우려내요. 등산 가서 있는 힘껏 소리 지르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막 그러고 와도 속은 우려내요. 그러나 그 영혼의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속 후련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빨리, 다른 것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할 테니까, 알았어요. 저 이런 표현을 할 테니까, 얼른 이 문제나 얼른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 지금 이게 바쁘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른 이걸 빨리 좀, 이거 좀 얼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대부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도 읽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지 맘대로 지가 즐거워하는 걸 다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죠. 하나님, 저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러세요. 행동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란 말입니다. 말만 하고 마치 난 기도했으니까 내가 용서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가식을 떨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일하고 있는 놈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 편에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인님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주인이 난데 내 나라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또 그 얘기가 그래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인 것이 내 안에 증명된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덤벼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는 존재론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됨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은 사실은 가이오가 만약에 잘되고 싶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강건하고 신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이 즐겨 거론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쭉 돌아다니다가 요한에게 돌아가서는 꼭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늘 가서 나는 환대를 받았다. 참 나에게 잘하더라. 그리고 그는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가 돕는 일은 참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거였어. 결국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심히 사랑하는 자요 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네가 진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보고 내가 예쁘고 예뻤다. 그 얘기예요. 이해를 하셨죠? 네, 그때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의 결국 가이오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돕는 것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가 형제들을 도운 이유는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너무 귀한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라도 좀 도와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사역에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나도 그러면 내가 도우니까 간접적으로나마 나도 이 일에 참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직접적인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대인관계가 매우 협소하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다 믿어버리거나 또는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 집단 속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으면 찾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께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 역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어하는 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선교사님께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자기가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10억을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10억을 통틀어서 한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칭찬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10억하고 한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와? 못 바꾸죠. 어떻게 그런 거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한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 명만 전도되겠습니까? 10억을 쓰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누구라도 전도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에게 어쨌든 칭찬을 받게 되는데, 선교사님 엄청 막 칭찬을 해. 너 고생했다. 평생 동안 노력하고 노력해. 그리고 옆에를 딱 쳐다보면서 우리를 딱 보면서, 아유 너도 좀 도왔지? 됐죠? 괜찮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뭐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긴 하지만, 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속으로 막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에이 고생했다 너도 이러고 쓱 지나가면 막 이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 선교를 돕는 일들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한 겁니다. 디오드레베를 갖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고 모든 면에서 남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첫째가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씁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이 오면 사도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도입니다. 그들이 보낸 사람이 자꾸 오면 자기가 언제 높아지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죠. 그래서 밀어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으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으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트렌드로 얘기를 하자면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한을 비방했는데 비방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거짓을 만들고 꾸며내서 헐뜯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돕기를 스스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교회를 지배하고 교인 중에 얼마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얼마를 내쫓았다는 말은 대부분의 교인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숫자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면 몇 명이 쫓겨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주길 바랍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충분히 크지만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교회는 때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서슬이 시펄해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왜 다들 웃으세요? 공감하는 것처럼 웃으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는 성경이 권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권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인을 권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을 내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부득불의 조치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회중의 말을 듣지도 않고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주장하는 자들이 늘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론이 있고 서로의 싸움이 있을 때 옳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우리의 사고가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힘껏 승질을 내고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화를 내면서 꼭 이기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이 한참 이기고 있을 그때에도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목회자의 성품과 사역을 훼손시키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교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위를 열망한 나머지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떠나며 성경을 멸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자들의 소행은 교회를 훼손시키기 위해 마귀로부터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꼭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목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사를 내보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교회에서 주의 종을 쫓아내. 그거는 목사들이 지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여러분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목사가 잘못돼서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가 순결하게 가는 방향이다. 목사에게 결정적 결함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목사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또 목사 쫓아내라니까 언제 쫓아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잘못 가고 있고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게 아니고 목사가 제일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마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는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상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사도된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비춰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비춰봤을 때 1번 누구에게 비춰봐야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그가 독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가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의 종이 판단했을 때도 그는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가 사역자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결국 이 세 사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그 다음에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축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요 대다수가 축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디오드레베가 했던 행동들처럼 참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발붙이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는 심히 타락해 있고 지금 많은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도 또 성경에 비춰 보기에도 또 우리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옳은 교회로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3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최후의 소원과 축복과 문안을 했습니다. 요한의 최후 소원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게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직도 쓸 것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요한이 되게 바빴던 이유는 쓸 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쓸 게 많았다. 요한이서 1장 12절에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많다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와 먹 또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겠죠. 그러나 기록을 남긴 것은 직접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다음의 후대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운 이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교제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 된 교제로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면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교회에 갔다 안 갔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가이오를 향한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또 환난과 질고를 당하고 있는 각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받아야 될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나이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사람들 사이에도 행복한 이런 마무리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시간을 잘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의 마지막 때처럼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평생 동안 열심히 주를 따라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서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욱 자라나며 이 생명의 빛을 널리 전하며 또 전하는 것을 도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